세례가 무엇인가? 아멘. 우리가 지난 4월부터 계속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이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나와 있는 6가지 그런 신앙의 기초에 대한 교리인데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이게 세례에 대한 부분들도 나눠야 될 부분들이 주제가 많이 있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8월부터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양육반을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한 12주에서 1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 끝나고 다시 이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세례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서,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을 해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세례라는 의미보다는 침례라는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또 실제로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와 더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그냥 세례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여러분 항상 세례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세례라는 단어를 들을 때 항상 머릿속에서는 침례구나라는 것들을 항상 그렇게 그리면서 이 세례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례라고 번역되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라는 의미예요.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이 밥티조인데, 이거를 세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다면 그래도 침례가 맞죠. 침례는 이제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그 담글 침자를 써가지고 담글 침자를 써서 침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밥티조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과 같이 세례라고 번역을 하면 사실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정확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세자가 여기 한자거든요.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그러니까 침자는 담글 침자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하고 거의 흡사하잖아요. 근데 이 세자는 씻을 세자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죄를 씻는 예식,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죄를 씻는다는 의미는 그거 씻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러워져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 세례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의미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매년 그 속죄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 회개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매년 반복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효력,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시게끔 당신의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그 죄를 씻고 죄가 제거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효과가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구약시대에서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죄를 씻는 제사인 대속죄일에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 그 제사는 매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미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직 죄의 근원이, 죄의 본성이 제거됐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의 본성은 있고 이거를 늘 계속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세례라는 단어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세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침례구나.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그리고 다시 완전히 물에서 나온 그런 거가 바로 이 세례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이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이 세례를 설명을 하고 또 영적인 의미도 담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잠기게 되잖아요. 세례할 때. 그렇죠? 세례를 줄 때 원래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는 물에 이렇게 담급니다. 물에 담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담근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로부터 아담의 씨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졌던 옛사람인 나. 그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내가 물에 잠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건데 옛사람인 내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온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물에서 나온 내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 생명 자체가 다른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단지 물로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생명이 죽고 살아나는 이 영원한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일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도 이렇게 했던 세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그 성만차 성례전 하면서 이렇게 주는 예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는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구나.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는 그런 예식이 무슨 교회의 입회원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공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공포하고 선언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다 했으니까 너네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그럼 세례를 받을 사람이 생기고 세례를 줘야 되는 세례를 행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멈추지 않고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서 성경에는 세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가 다 같은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좀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알고 그 세례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세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예요.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예, 세례 요한. 왜냐하면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 앞에다 세례자를 붙였냐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을 대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본문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어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뜻이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하면 떠오르는 개념이나 이미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일 거예요. 세례하면 세례 요한이 떠오르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줬지. 아마 이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다른 세례예요. 서로 다른 세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해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받는 세례는 다른 세례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 아볼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존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바울이 너희들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받을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제자들이 성령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걸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에요. 아볼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먼저 받았던 세례와 다시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세례가 같은 세례인 거예요? 다른 세례인 거예요? 네, 다른 세례인 거예요. 다른 세례. 그리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하면 그동안 기존에는 떠올랐던 생각이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갔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명확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세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켜서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죠. 이들에게는. 물론 태어나긴 태어나셨지만 아직 이들의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속량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됐고 너는 이것들이 잘못됐으니 잘못된 거는 이 율법에 잘못된 건 어긋나왔던 것들은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돌이키는 일에 대하여,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그런 죄와 죄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여 공식화하는 그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례를 받게 될 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심령의 준비를 하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주었던 세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길 원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너 세례를 받고 싶어?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죄가 무엇이었는지 고백해서 다시는 거기에서 그 죄로 죄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간 여기서 선언해.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면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 주는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만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면 이제 다시는 죄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죄사함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렇죠? 아, 내가 이제 회개를 했고 그것으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 이제 나는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요, 과거의 죄나 지금까지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이제 자기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확신 자체가 그 세례 받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의 평안함, 그것이 영원한 그 사람의 영의 평안함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 잠깐의 평강은 있을 수 있어도 그 평강이 그의 영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못하니까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죄를 용서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삶, 그게 어떤 삶입니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왜 못 살죠? 왜요? 왜? 이유를 알아야죠. 아니, 우리 세례 요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도 죄 안 짓겠다고 이제 공포까지 했는데,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삶을 못 사는 걸까? 왜 정말 다스리는 삶을 못 사는 걸까? 왜냐하면요, 이런 삶은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나 똑같으로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요즘같이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자원봉사 나가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네,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죄가 그동안 지금까지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앞으로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인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거듭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에 대하여서 바로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승리의 삶을 말하면 그거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계속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항상 누군가의 도움, 그게 겸손으로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물론 구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구약을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던 구약시대로 나를 글로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의 율법 아래서 나를 보고 율법적으로 보니까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보일 때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구원을 더 봐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신앙관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속이는 속임수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서 말씀이 기라면은 긴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을 때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고치셔야 되고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라고 생각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잘 인식을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의 삶이 평안하겠어요? 심령으로?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 삶이, 그 인생, 그 심령이 기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기쁘게 살게 하셨고 부유하게 살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어요. 건강하게 하셨고 정말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영생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물론 요한의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한 것만은 분명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하실 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따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전부 다 이룬 거예요. 다 감당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준비시킨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뭐냐 이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과 그리고 회개의 세례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세례가 뭐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게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게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그럼 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개의 세례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슬슬 걸어오시더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다. 드디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저기 오시는구나.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비록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이고 죄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세례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당신의 사역에서 당신의 삶에서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 있던 의를요? 예수님 안에 있던 의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밖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의가
바로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바로 의를 이루는 세례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럼 우리의 세례가 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단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죄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단지 죄사함,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요? 의를 이루는 세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이루는 세례. 그 세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이고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포하고 나타내고 선언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의가 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렇게 본다면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어떤 과정만 있는 거예요? 죽으심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적인 그 대속의 사역이 네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죽으심의 것까지만 있는 거예요. 죽으심의 것까지만. 그러니까 죄 용서까지는 받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같이 의를 이루는 세례.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히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우리도 동일하게 받음으로 이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음이 의의 걸음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의로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네, 목사님, 저는 그냥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고 연약함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알았잖아요. 이거는 의인의 삶이 아닌데, 의인의 모습이 아닌데,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빨리 돌이켜서 그 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참소하는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고소, 사단의 정죄, 이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다시 의의 본성으로 충만하여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매일매일 나아감으로 다시금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의 행동들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초점을 회개, 죄 용서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부활에 맞춰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한 거죠.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의 영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의의를 이제는 우리의 세상에서 나타내고 성취하는 외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여기는, 왜 자꾸만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냐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본성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마귀를 명하시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도 하고 100% 성령으로 인도받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고요. 어디로부터 도대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로부터. 의가 결국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는 그 완전한 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는 무제한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성경 말씀이 의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가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 놀라운
무제한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때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나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인식하세요. 나는 항상 언제나 진리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도 금방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그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행하여 여러분은 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의의 삶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못하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적고 가진 것이 많고 아니면 가진 것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의인의 생명으로 의의 본성을 가졌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의의 어떤 아름다운 삶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화장실 갈 때조차도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서도 의인으로서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는 의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낳으신 의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내가 의인인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의로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네, 죄인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걸 또 보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아이고 또 죄졌네. 아이고 또 죄졌네. 또 죄졌네. 평생을 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은 무슨 생명인데요? 의의 생명인데 왜 죄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냐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바보죠, 바보. 네,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듭나서 우리는 오늘도 의로운 자로 생활하고 의로운 자로 예배드리고 의로운 자로 차 타고 의로운 자로 집에 가고 의로운 자로 회사 가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항상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